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앞에 3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압축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본문 안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듭나야 합니다. 영은 단번에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혼은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변화된 심령은 최종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고 그 결과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구원을 유보하셨다고 우리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들이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전도가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진짜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안 됩니까?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강팍한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조건이 교회가 더 이상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한다는 것이죠. 마치 공산국가처럼 그런 시대가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지 포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는 포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살 수 있어요. 나만. 내가 포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포교의 자유가 없는 거지 종교의 자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뭘 없어 없기는. 종교의 자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없는 거라고요? 포교의 자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으라고? 네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뭐라고? 너만 믿으라고. 드러내놓고 믿지도 말고 교회 가는 것도 안 되고 교회 가도 거기 정해진 교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법적으로는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들 합니다.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는데 자기네가 말하는 국교만 믿으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포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포교의 자유가 있든 없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죠. 그런데 그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차면 더 이상 포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마 법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한 성도여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 여러분 이거는 나이 드신 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 마음은 당장 천국 가고 싶지만 여기 땅에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신부로서 스스로를 단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안으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아니 포교가 안 될 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단장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단장은 육체의 단장이 아니고 영적인 단장이라고 했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영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목적, 정말로 남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는 목적 등등, 부유하려는 목적,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표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보다 더 큰 목표를 갖고 사는 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 하나 세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월가에 보면 4천억짜리 빌딩이 100억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 지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주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허무한 것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을 따라 사는 길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개망나니로 산다면 어찌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겠어요? 뭐하러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그 삶을 6일 동안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살아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주일날 와서 딸랑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리고 가서는 온갖 불법과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다면 어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살아계시다며,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라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뜨겁게 나무라시고 책망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도 없이 간다고요? 기뻐서 저절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산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교회 나갈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죄를 안 지었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겠죠. 찬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리의 본성이 악한지라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갖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부지불식간에 지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왜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회개할 거를 깨닫게 하지 않겠냐. 깨달음이 없어요. 죄가 뭔지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지은 이것이 죄인 줄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자유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거나 버렸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친자식이라면 뭐 한다고요? 초다를 아끼지 않는다 했어요. 사생아라면 뭐라고요? 우리가 호로 자식 그러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니까 보르장머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면 왜 초달치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말하잖아요. 왜?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뭐라고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깨달았다. 알았나이다.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말씀을 통해 그것이 죄였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내 정욕대로 살았구나.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치시고 내 양심을 채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복으로 받아야지 복을 막 애써가지고 막 뜯어내듯이 무슨 강도요 절도도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고 협박하면서 뜯어내려고 하시면 이렇게 복 안 주실 거면 나 다 때려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 안 믿으랍니다. 에휴,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눈 하나 깜짝하시겠어요? 나나 인생이 복잡한 거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줄 마음이 없어져요. 자꾸 떠보려고 하지. 근데 착 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려고 하면요. 숨겨놨던 것도 끄집어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 도와줄게 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도 우리의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 마음을 본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더 이상 죄 짓고 말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나 대신 죽냐고요. 죄 짓고 살지 말라고.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육체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것,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의 잔을 마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고난의 잔에 동참했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기에 다시 죄를 범할 수 없어요. 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죄를 범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실형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먼저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자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 있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진흙구덩이에서 건져냈는데 왜 진흙탕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볼 때 맞이할 만한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이랑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결혼하면 끝이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나이트장 가서 막 이상한 놈들이랑 놀고 그러고 막 망나니처럼 막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든 우리 자신도 주님의 신부에게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으로 단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라고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다시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갑옷 삼으라는 뜻은 철저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무기 삼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마귀죠. 결국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망 권세로 묶고 왕노릇했던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죄를 틈타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사단의 무리를 대적해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죄 몰라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면? 회개하시면 돼요. 어떤 회개예요?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는 회개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목사님 어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모르고 또 실수를 해서 또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세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연약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일어서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주저앉아 한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주저앉으라고 주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주님의 피값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7.8기 끝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모두가 다르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고민이 많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칠까. 나는 소원이 그거였어요. 국장을 치렀으면 좋겠다. 국장을 치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때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다 나도 모세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라를 건지고 그런 이승만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서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자. 모세와 같은. 그래서 나라 진짜 구원은 이거는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영적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 기도를 올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셨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이 모세처럼 쓴답니다. 이런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산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죄들, 우리 앞에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는 그 죄들과 싸우다 보면 어느 날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이혼을 했어. 이혼의 아픔이 있어. 이혼의 상처가 있어. 이혼의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해서 그 이후에 더 멋진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 모두가 부러워해. 마치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멋지게 산다면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별로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잘 아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사람들이 왜 그걸 열심히 봅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듣고 나도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러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소망을 갖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을 근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설 수 있다고요? 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 드라마를 원하세요. 역전의 승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망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장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처럼 주님은 곧 오세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내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다 저질렀어도 그때 이 예수 모르고 저질렀던 모든 죄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씻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그거 문제 삼지 마. 하나님도 더 이상 그거 얘기 안 하실 거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 같으면요, 이제부터 다시는 그런 짓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정말로 이제 인생 말년에 예수 믿고 이제 진작에 믿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제 예수를 알아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용서하신다고? 근데도 괜찮다고? 지나간 걸로 족하다고? 나에게 아직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네,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거 더 이상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하세요.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 인생의 멋진 비전, 인생의 멋진 드라마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멋진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꿈꾸셔야 돼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 먹고 지금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거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그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우리 장로님이 자기 자신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지금 직장 다니면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나라에서 돈 좀 주면 장애인으로, 그쵸?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세월이나 보내면서 사는 게 제일로 편하지. 그럼 왜 장로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장로님 그때 그렇게 살아봤는데 몸은 여전히 다 불편해. 근데 그때가 편하세요? 지금이 행복하세요? 그럼요. 내가 쓸모가 있잖아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몸은 여전해. 조금만 더 하면 힘들어. 등골이 빠지고 온몸이 부서져. 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요? 좋은 직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 멀쩡한 사람 다니는 월급이나 우리 장로님이 가서 벌어오는 돈이나 똔또이야. 똑같아요. 아니, 이거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뭐가 불공평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비하면, 버는 돈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지 몰라요. 그때는 뭐 현금을 막 긁었대. 현금을 세지도 못할 만큼 쌓아놨대. 근데 행복은 지금이 더 행복해. 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난, 그것은 불행의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것도 불행의 조건이 안 됩니다. 불행의 조건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정말 병들어 죽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역전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통사고당에 장애를 달아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거기다가 인조 다리를 달아가지고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도 성화 봉송하는 데 보니까 그 다리 붙여가지고 가두만. 여러분, 무슨 요번에 올림픽은 무슨 장애인 올림픽 같잖아요. 장애인들이 나와서 막 올림픽을 하더만. 그죠? 관심도 없고 텔레비도 안 보고 올림픽이
뭐 올림픽이 이상하다 어쩌다 뭐 세상 망조다 여러분 그런 소리 그만 듣고 그건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 노골적으로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세상이 악해서 그걸 드러내놓고 막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뿐이지 뒤에선 다 호박씨 까고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그 안에도 그 속에도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솔직히 포기했잖아요. 축구도 못 나가 야구도 못 나가 그렇잖아.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메달을 많이 따왔습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안 했어. 대한체육협회도 기대를 안 했어. 근데 얼마나 메달 많이 따왔어요. 그 악조건에서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메달 따오잖아요. 여러분. 큰 나라에서 다 싹쓸이 하가는 속에서도 알짜들 착착착 여러분 어떻게 10년 연속으로 양궁이 세계 1위를 합니까? 이건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다고요. 한류로. 여러분 모든 문화 콘텐츠가 한류로 뒤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걸 밖에서나 안에서나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뭐 직장을 보내냐 아니냐 사업을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꾸며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사 놀라운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면 자식이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우리 봤죠. 그래서 지나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말하고 거듭나기 전에 그랬으나 이제는 그 전의 삶 곧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곧 속사람을 따라 살래요.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등은 이 모든 건 세상적인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인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이 너 자꾸 그러면 자른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할 때 그들의 양심이 찔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릴 것 같죠? 근데 신기해요. 나중에 보면 안 잘려 있어요. 오히려 아부 떠는 사람이 잘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옛사람의 삶을 다시 반복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주 아래 있던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올림픽 때 참 올림픽 금메달 따자마자 기자회견 하듯이 해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놀라게 한 선수 있잖아요. 안태영인가? 그죠? 참 어렸을 때부터 신동처럼 그래서 그렇게 메달을 막 싹쓸이 하듯이 세계 1위의 선수인데 세상에 그 동네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죠. 다른 협회는 회사에서 기부도 많이 받는데 여기는 기부금이 땡이래요.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을 위해서 지들 주머니만 채웠지.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석만 타지. 그러면서 선수들은 이코노믹 태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싹 가라 엎어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번에 저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 안태영이를 스카우트해서 그냥 아주 그냥 아마 억대 연봉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연봉 계약을 했대요. 여러분 기자회견 해볼 만해. 그렇죠? 어린 선수가 불의하다고 느낀 걸 불의하다고 말했는데 욕 얼마나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들 꼰대 같은 분들 왜 그러냐? 너만 잘났냐? 막 그러잖아요. 난 솔직히 그래. 걔가 잘났으니까 그러지, 그렇죠? 금메달을 아무나 따요? 코치는 다 똑같아. 그 밑에 선수 여러 명이야, 수십 명이라고. 그래도 금메달 딴 건 안태영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잘난 선수 잘난 대로 대접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더 잘해달래? 조금 잘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 몇 마디 좀 불편한 거 얘기했다고 그거 안 들어. 난 너무 감사. 그래서 이재용이가 보란 듯이 해줬잖아요. 난 이재용 회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선수를 이렇게 보란 듯이 다시 높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왜 삼성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지목해서 지원하겠다는데 협회 나와버리잖아. 탈퇴해서 야 우리가 밀어줄게. 야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의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아무 때나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참을 땐 또 참아야 되고 넘어가야 될 때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봤을 때 불의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당당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예, 더 이상 어리석게 옛사람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마세요. 저주 아래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4절과 5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어. 근데 세상 사람 친구들이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죽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끄는 거야? 담배는 어쩌고? 뭐 이러면서 비난하거든요.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프로그램 봤더니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유명한 여자 배우야. 근데 배우가 유재석을 보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유재석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배우가 하는 말이 정말 신기하대.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 좋은 술을 왜 끊냐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는 하는 재미가 없대. 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힘있게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재밌대요. 사람이 재미에 진짜 좋은 건강한 재미를 알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긴 다 술, 담배 안 하시니까 그죠? 예, 몰래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라시고 건강한 재미를 찾으세요. 유익한 재미를 찾으세요. 극한 방탕에 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5절이에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이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비록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 이렇게 살았어요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신들의 비난과 비방으로 인해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고백해야 돼. 그런데 내 친구가 의롭게 사는 걸 내가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그 죄를 내가 내 입으로 뭐 한다고요? 이실직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내 친구가 의롭다는 걸 뭐라고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도리어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를 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어떠한 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더욱 주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부러워하다가 결국엔 세상이 가야 할 그곳에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청년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번에 잡힌 애가 있잖아요. 가방채로도 여러분 그 안에 마약이 얼마치 들어있는 줄 아세요? 100만 명이 한꺼번에 복용할 수 있는 마약이 들어있었대. 지금 그렇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쉽게 막 가방채로 들고 올 정도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물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약 들이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요 한번 맛들이다가 인생 망하면요 똑똑하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거 맛들이다 인생 다 망하는데 차라리 멍청하고 바보 같아도 손 안 대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똑똑하다는 놈들이 그거 하다가 다 망하면 내가 제일로 똑똑해지겠지.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안 웃는 거 보니까 심각하세요. 누가 마약하나 봐. 자,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똑똑한 애들이 다 그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을 대면 다 잡혀가고 다 그걸로 죽으면 내가 제일로 똑똑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상한 데다가 손대지 마세요. 네? 강원도가 아무리 좋다고 정선행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요? 이거 하러 가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카지노 가지 마세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거기 가면요, 강원도에 가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대. 거기 눌러 앉아서 집 털리고 다 털리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든 복구해야 되니까 한 방이면. 그래서 또 빌리고, 거기서 또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폭력배들이, 깡패들이 거기서 돈을 빌려, 대부업들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기 팔아야 돼요. 왜 그런 게 거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놀러 가도 거기로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궁금해서 가지도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가다가 다 망했다고요? 저기 라스베가스 가다가 재미삼아, 아니 도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거긴 전부 그거니까, 거긴 아무나 들락날락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번 했는데, 야, 이 재미가 뭐라고요? 솔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다가 못 오신 분도 있대잖아요. 왜? 비행기 티켓값 다 털어먹어서 전화해가지고 돈 붙여라. 여러분, 붙였으면 빨리 갚고 나와야 되는데 또 뭐 한다고? 그 돈 딱 보는 순간 현금 인출기에서 딱 나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방에 해서 그냥 다 복구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기도하고 땡겼대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많아요. 목사님은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요? 라스베가스. 거기도 교회 있어요. 거기 목사님은 그거 안 해. 거기 목사님은 거기서 망한 인생들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부흥하고 계시대요. 하도 오니까, 하도 와서 망해서, 망하면 가, 못 가. 라스베가스에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 그게 부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니까 다 그래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가려면 좋은 데 얼마나 많아. 성지순례도 있고 그런 데 가야지. 왜 그거 하필 갈 데가 없어 라스베가스를 가냐고요. 물론 구경할 거 많다니까 갈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세상엔요, 그거 아니고도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에게 돈만 주시면 제가 다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그들의 부정함,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타락함의 증거, 그 사실을 드러내느라고 우리가 오히려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당장 어떠한 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억울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더욱 주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부러워하다가 결국 세상이 가야 할 그곳에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여러 뉴스 보시면 알지만 재판에 가요. 그래서 죄 없다 하다가 같이 한 통속으로 같이 하던 사람이 언제 녹음했는지 나도 모르게 녹음해가지고 다 까발립니까? 안 까발립니까? 다 까잖아요. 같은 함께 죄진 사람이야. 동업자라니까. 근데 저놈이 나한테 죄를 다 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겨냈던 거, 녹취한 거 딱 검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내 죄를, 형벌을 낮춰야 되니까. 아니 저놈이 나랑 같이 해먹고는 이제 와서는 오리발 내민다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옆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 다 빠져나갈 군형을 자기들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러니까 다 메모해놓고 다 녹취해놔요. 그냥 깨끗하게 살면 세상 편한데, 그잖아요? 나를 해코지할 사람도 없어. 근데 서로 죄 짓느라고 서로 함께 해먹자고 하다가 결국은 누가 의로운 사람은 증거가 없어서 당하기만 했지. 근데 누가 그거 증거를 가지고 온다고요? 같이 얘기하던 거 녹음해놓고 같이 하던 거 메모해놓고 그거 다 가져와서 까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집어넣는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 편한 것이에요. 6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비록 육체로는 사망에 이를지라도 영으로는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하여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비록 듣지 못하고 먼저 죽은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앞 서두에 말했죠.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라고요? 3장에 있는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부터 3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아, 오늘 내용이 여기 다 있었네. 예, 있었어요. 자, 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한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심판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죄 없다고 하시는 거죠. 또 13절부터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당당히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남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심지가 곧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니 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거 제한다고 무슨 깨끗해지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죠. 그래서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복을 빌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비시고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깨끗하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지도 마시고, 여러분 못하는 건 못할 수 있고요,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정말 두드림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겠으나 아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오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불의한 일에서 나를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며 정말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안고 맡겨보세요. 아니 내가 정말 피 같은 돈을 모아서도 알지도 못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일해본 적도 없는 회사에다가 투자하잖아요. 돈 준다니까. 세상에 그런 미친 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시 정신 차려. 세상 가운데 그런 헛된 것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들어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에 투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이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너에게 투자하는 게 수지 남는 장사겠다. 보니까 너는 엎어졌다가도 일어서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네. 그리고는 갑절로 승리하는 거 내가 여태까지 인생 다 같이 옆에서 봤는데 너한테 투자하는 게 낫겠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하는 것도 내가 너를 향해 조롱도 하고 너를 향해 욕도 했는데 야 내가 이제 두려워. 너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에게도 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 내가 두렵도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돕는 게 가장 수지 맞는 장사야라고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시작. 아니 내 하나님 말고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이제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 말을 저 밖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 지내지만 아직 예수 모르는 인생들로부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교회 다닌 사람 내가 여러 봤지만 집사님은 진짜야. 내가 만약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집사님 따라가고 집사님 다니는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